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찾으신 대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중심을 하였느니라. 7절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이 기록된 이 로마서는 성경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물론 성경의 모든 책이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 우리 신앙의 핵심을 다룬 책을 골라라 그러면 로마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가 성경의 핵심을 다루었다면 로마서의 핵심은 복음입니다. 로마서를 한마디로 설명하면 복음에 대해 기록한 책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할 때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이 땅에서의 삶, 그리고 십자가, 부활, 그리고 재림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예수님의 그런 모든 삶의 행적들이 바로 복음의 내용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려해야 할 다양한 것이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이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리고 그 복음의 진리의 핵심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해하고 살 것인가,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삶과 세상 모든 역사의 중심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도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높이셔서 세상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난 분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역사,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의 그 역사를 다룰 때 인류의 역사를 그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나눕니다. 그렇죠? 근데 기원 전과 후로 나누는 기준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는 기원 전, 그 이후는 기원 후, 이렇게 이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 역사의 중심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인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의 삶에서도 핵심은 예수님입니다. 우리 인간의 삶을 우리가 간단하게 보면 우리의 출생과 또 우리의 세상을 떠나는 것, 그 사이가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상을 떠난 후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삶,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거기에 있어서 정말 중심이 되는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든 삶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떠난 후의 삶까지 지배한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중심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옛날 격언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로마가 원래 이제 도로가 참 발달했는데 세상의 뭐 정치, 사회 많은 것들이 옛날에는 이제 과거에 특히 유럽에서는 로마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결국 핵심이 되는 부분은 예수님께서 담당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믿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온전히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가장 중요한 것이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구원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난 후, 세상을 떠난 후에 과연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영적으로 구원받는 가장 중심에 있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없는 구원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믿지 않아도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소위 말하는 다원주의죠. 예수님 외에도 여러 가지 구원의 길이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주장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산에 오를 때 다양한 길로 산에 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구원도 다양한 길로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구원에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기독교의 가르침에 대해서 배타적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좀 포용적으로 다양한 주장을 받아들여야지 왜 꼭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에 이를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반박하는, 그러니까 기독교가 너무 배타적이라는 거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이 배타적이라고 주장을 할 때는 비슷한 대안이 존재할 때입니다. 예를 들어서 A를 취해도 상관없고 B를 취해도 상관없는데 굳이 A만을 취하려고 하면 그건 배타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이 이제 학교에 상급학교 진학한다거나 어떤 회사에서 신입사원을 뽑을 때 어떤 인종만 골라서 뽑는다. 그럼 이거 인종차별이죠. 이 배타적인 겁니다. 그런데 또 이런 예도 있습니다. A가 아니면 성립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우리가 투표권, 투표할 사람은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만 투표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이라든지 아니면 미국을 잠시 방문한 사람은 투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런 걸 가지고 배타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통하지 않으면 구원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우리 인생의 중심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복음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빠진 복음은 복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만물의 중심이 되시고 또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십니다. 여러분들 이 진리를 꼭 기억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구원과 모든 진리가 성립될 수 있다는 것, 이 진리를 꼭 기억하시고 이 진리를 마음속에 늘 품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복음은 온전히 받아들일 때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에 대한 아주 다양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어떤 부분은 믿고 어떤 부분은 믿지 않고 이런 말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관계된 모든 것은 믿고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든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사실들이 하나씩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미리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구약 성경에서 미리 다 약속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이단들은 특히 이제 고대 이단 가운데 마르시온이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이 마르시온 이단의 특징이 뭐냐면 구약의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하나님만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은 잘못된 것이고 신약의 하나님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별하는 거죠. 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우리가 똑같이 받아들여야 될 분입니다. 따라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도 우리가 믿고 받아들여야 되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다 그러면 그게 진리입니다. 그걸 받아들여야죠. 그러니까 구약도 받아들이고 신약도 받아들이고 모든 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오늘 말씀 3절에 보시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거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소위 말하는 가현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글자도 이제 거의 이제 환상 중에 꿈속에서 예수님께서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따르는 사람들이 환상 중에 예수님을 보고 믿었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삶에 있어서 아주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시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이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진리입니다. 진리. 복음이고 진리입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시간이 오래전인데 한 20년 전이죠. 한 2003년쯤에 미국의 소설가인 댄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소설 가운데 다빈치 코드라는 제목의 소설이 있었습니다. 이 소설이 아주 인기가 좋았습니다. 베스트셀러였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도 그랬고 또 특히 한국에서도 최장기 베스트셀러 기록을 세울 정도로 아주 많은 사람이 이 책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설의 내용 가운데 아주 논란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내려오셔서 그 이후에 오랜 동안 삶을 살아가셨다. 뭐 그런 내용을 이 소설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이 소설이라는 것은 이 작가가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허구입니다. 허구. 그러니까 지어낸 이야기고 사실이 아닙니다. 근데 물론 뭐 그렇게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문제는 여러 사람들이 그 내용을 사실처럼 받아들인다는 게 있습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진리. 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자,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이제 탄생하셨고 또 이 땅에 이제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하셨고 이 모든 내용들, 예수님과 관계된 모든 내용들을 우리는 있는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있는 그대로. 그리고 이 내용들을 자세히 기록한 것이 있습니다. 사도신경. 우리가 그 주일 예배 때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함께 이제 암송을 합니다. 그런데 그냥 우리가 매주 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그런 게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이제 스쳐 지나가는데 사실은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꼭 믿어야 될 부분들, 그 믿어야 될 부분들이 사도신경에 다 들어있습니다.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자세히 한번 하나하나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어야 될 내용들 사도신경에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한 기록은 우리가 모든 것을 믿는 겁니다. 모든 것. 그런데 이단은 어떤 내용을 믿냐면은 다 믿는데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단이라는 말 자체는 끝이 다르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끝이 전체를 망가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이단의 주장들을 들어보면 참 그럴듯한데 그런데 자세히 보면 다릅니다. 그 진리가 아닙니다. 아울러 복음에는 이 중간지대라는 것이 없습니다. 뭐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믿고 이런 부분은 믿지 않고 이런 게 아닙니다. 다 믿는 겁니다. 다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믿든지 아니면 아예 믿지 않든지. 뭐 영어로 하면 all or nothing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다 믿어야 된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과 이 땅에서의 모든 삶과 십자가, 부활, 재림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걸 믿고 받아들여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핵심입니다.
이번 종교의 수련회의 주제가 주 안에서 우리는 하나였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하나. 우리가 하나 되는 것, 이거 어떻게 가능하냐면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하나가 되고 주님 안에서 같은 믿음으로 같은 행동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 주님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것은 취사 선택의 대상이 아닙니다. 뭐 어떤 것은 우리가 취하고 어떤 것은 버리고, 이게 아닙니다.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복음의 진리를 온전히 믿고 그 진리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믿고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말씀 5절에 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사도의 직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도라는 것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자, 이 세상에는 두 가지의 부름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탄의 부름이고 하나는 예수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사탄의 부름에 따라가는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릅니다. 예수님 모르고 그냥 사탄의 인도에 따라서 그냥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근데 진리를 모르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진리를 모르고 그냥 죄에 빠져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의 부르심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오셔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응답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사도들입니다. 소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어로 콜링인데 글자 그대로 부르심입니다. 부르심. 소명에 따라가는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부르시면 아멘 하고 따라갑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따라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됩니다. 이 소명에는 두 가지의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받은 소명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내가 생각하는 내 이익,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근데 그 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도 과연 원하시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이 같이 갈 때도 있고 때로는 다를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 소명을 받은 사람, 사도들이죠. 이 사도는 혹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갑니다. 그게 사도로서의 본분이고 사도의 역할입니다. 이 세상에는 하고 싶은 일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여러분들은 어떤 걸 선택하십니까?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할 일. 해야 할 일. 그렇죠. 물론 어떤 분은 이런 말씀하십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능률이 오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과정 가운데서도 해야 할 일이 나옵니다. 그거 꼭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삶이 온전히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갈등하는 게 이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그 일이 아닐 때도 있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이게 소명받은 사람이고 이게 사도들의 해야 될 일입니다. 자, 또 하나 소명의 원리는 이 소명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받았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우리에게 직분이 있고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따라서 소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 사도라면 누구나 가져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든 것을 행하는 것, 모든 것. 그게 우리가 사도로서의 담당해야 될 우리의 직분입니다. 제가 내년에 그러니까 소그룹을 조금 이제 조정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새로운 소그룹을 만드는데 어떻게 만들까 하다가 아직 완전히 결정한 것은 아니지만
이 사도회라는 이름을 좀 붙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도라는 것은 이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우리가 소명을 이뤄나가는 그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이 꼭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만물의 중심이 되시고 복음의 진리가 되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모든 것을 믿어야 할 것이며 아울러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사도로서의 역할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다는 이 진리를 꼭 기억하시고 복음의 진리 위에 여러분들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시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